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 번뜩이는 어떤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것을 꽉 붙잡았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있죠. 잘못 꽂혀 우리는 그걸 꽂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딱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인생에서 몇 번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풍랑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다른 11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번뜩이는 어떤 생각 하나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다들 귀신이다 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뒤로 낮아빠지고 그냥 혼비백산할 때 베드로 한 사람은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주시라면 나를 걷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건 풍랑은 환란이에요. 고난이, 이건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들 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저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죽도록 하나님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갑자기 번뜩 열리면서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무리를 걷고자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앞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놀라운 거죠. 그 오병이어 기적 자체로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하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에게 가기만 하면 굶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생들이 따라가기 시작하죠. 더 민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제촉하셨다라고 했어요. 제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11명, 12명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이 남으셔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뒷정리를 하신 거죠. 근데 원래 거꾸로 돼야 되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랍비로서 다른 랍비들을 하지 않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선생님이 뒷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까지 보내셨어요. 사람들까지 다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다 보내셨어요. 가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다 배웅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혼자 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혼자 남으셔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지 않겠다, 먹고 살 수 있겠다. 사실 통치자의 가장 큰 기본은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6월절이 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6월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하셨어요. 다 피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혼자 계셨다.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정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인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가셨습니다. 이 인기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의지적으로 혼자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그리고는 혼자 계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기를 쫓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에 어떻게 가는 것이 내 사명을 따라 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생각하셨는데, 사람들을 다 보내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뭐 인기도 없죠. 그렇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인기가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때 정말 목사는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느냐, 가장 잘하는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쫓아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기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사가 목사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이 많아, 체험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증도 듣고 싶어하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하다 보면요 1년 12달 간증하러 다니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1년 12달 간증하러 다니라고 해외로 다니고 어디고 다니고 365일 계속 집을 떠나서 다니라고 정말로 바쁩니다. 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사람들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10년, 20년이 지나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는 살면서 바쁘게 다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어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덜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러 혼자 산에 계셨다. 혼자 산에 계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빨리 가라고. 가라. 빨리 가라.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떼어서 보낸 것이죠. 그것이 용기와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올 때 떼어내지 못하죠. 떼어내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의 말들에 우리가 귀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떼어내지 못하고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떼어내시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 보니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떠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고초를 겪는 것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도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최측근의 사람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고초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오병이의 떡을 직접 떼주고 나눠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3시에서 6시 사이죠. 4경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들은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그 시간을 이 바닷속에서 그들은 계속 풍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죠. 근데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길, 바람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어둠컴컴한 밤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자들도 고난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후반부에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든 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러 또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죠. 걸어서 가신 거예요. 걸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은 상식과 그 다음에 초상식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식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어선 부분이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초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 부활하신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영역에서 초월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그냥 신화하고 그리고 과장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민족의 우수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던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그런 교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 하면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상당수의 학생은 그렇게 교수님 따라서 그렇게 믿고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 무리 걸으신 것을 믿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는 그런 신앙 고백이 종종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교회를 정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먼저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봐라.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들어요? 새가족 공부를 들으면 된다. 새가족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목사님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다. 목사님의 구원관, 교회관, 또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 이거 다 들어있다. 인간관, 예수님관, 하나님관 다 들어있으니까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을 믿는 목사님이면은 교회를 정착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정말 갈릴리 바다 캄캄합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어요. 캄캄하죠. 바닷속 들어가면 사방을 구분할 수가 없으면 캄캄하죠. 그 캄캄한 밤에 물결이 와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배가 심하게 흔듭니다. 아, 이건 풍랑이구나. 이것은 파도가 일고 있구나. 이건 보통 파도가 아니구나. 느낌이 있죠. 그리고 막 소리가 막 납니다. 물결이 샥샥 하면서 배에 막 치고 얼굴도 치고 배는 막 심하게 흔들리는데, 근데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앞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누가
저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처음엔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벌써 깜짝 놀라 식은땀이 확 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흰옷을 입어, 예수님이 되게 유대인들은 흰옷을 입었거든요. 흰옷이거든요. 흰옷 입고 사람이 물 위에서 서 있는데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라 그러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귀신이다. 귀신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귀신 무섭죠. 여러분 귀신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귀신의 느낌이 납니다. 공동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빨이 씁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 무서워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목소리까지 이제 나셨어요. 근데 목소리는 원래 귀신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는 차갑고 아주 춥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귀신 자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사람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으면요 머리빨이 씁니다. 아주 예쁜 여자라도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면요 딱 그 소리가 섬찟한 목소리가, 저것은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고 귀신 들렸구나. 그래 점쟁이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신접해가지고 말하는 소리는 목소리가 아주 섬찟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용기가 없으면 줄줄줄 식은땀이 흐르면서 꼼짝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까지 나왔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 사고의 과정이란 게 있어요. 먼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시구나. 근데 주님이시면 정말 나를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조금 전에 봤잖아요. 앉은 뱅이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자기에게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주님이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날마다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했지만은 사실은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혼란스러운 삶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큐티를 좀 해야 되겠다. 번뜩이면서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 내가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 늦지 않고 잘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구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내 생각 속에 그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 뭔가 나에게 그 방향이 딱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좀 바로 잡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시라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이걸 해주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러셨어요. 걸어오라. 우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 방향이 잡혀가지고 확신이 생겨서 했는데 정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갑자기 강한 바람을 봤습니다. 강한 바람. 이 바람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할 때도 강한 바람이 있었죠. 무리를 걷기 시작할 때도 강한 바람이 있었죠. 근데 걸어가다가 강한 바람을 본 거예요. 전에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강한 바람. 그때는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 강한 바람이 그렇게 의식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그걸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바라봤다.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거죠.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니까 강한 바람 정도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선이 주님에서 멀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피부로 강한 바람을 더 의식하고 눈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하면서부터 주님이 내 눈에서 멀어진 거예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강한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바람을 내가 느끼고 또 파도 풍랑을 보고, 그렇게 되면 눈에서부터 주님이 멀어지면서 환경이 보이고 여건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다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뭐 다른 말 안 했잖아요. 날 살려주세요,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가지만. 믿음이 적다,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문맥에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을 보다가 환경을 보는 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뭡니까? 의심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의심하는 것도 의심이지만, 예수님을 보다가 환경을 보는 것이 의심이에요.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환경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왜요? 환경이 너무 큰 거예요. 보이는 환경이 너무 크니까 과연 이것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한 그것이 될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라는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그거 자체는 뭘 말하냐?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환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순간 느낌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기도회를 참석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이
중간에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시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멈춰지자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은 기적을 계속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데에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데 집중했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고 봉사해서 그것이 내가 열심히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체험한 게 언제였습니까? 풍랑 속에서 체험했죠. 오병이어 속에서 체험하지 않았죠. 참 아이러니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쉬울 텐데 거기서는 그들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없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풍랑을 만난 사건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과 봉사하는 시간은 구분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과 봉사하는 시간도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별개예요. 두 개의 행위가 가지는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봉사를 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봉사를 하지 마세요. 봉사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별도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신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병 고치는 시간, 병을 고칠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와서 줄을 섭니다. 고쳐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선에서만 딱 고쳐주시고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다시 또 전하러 가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 시간을 희생하면서 병 고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희생하면 안 되고 그것은 서로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절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깨달은 거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들이,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그것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배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 보면서 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풍랑이 일어도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바로바로 하지 못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겪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반복해서 겪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꼭 있거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 번에 깨닫지를 못해요. 반복해서 겪으면서 깨닫게 돼요. 제 경험을 보면 3번 이상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3번 이상. 3번 이상 똑같이 당해보면 그때 눈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말씀하는 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그때서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를 건너갔더니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통지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통지했다. 서로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자를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신 건 아니죠. 그러면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왔어요. 옷자락이라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참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숭배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진 걸어놓고 그 사진 앞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거기 앞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건 미신이에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절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모양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양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형상화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상화를 원해요. 사람들은 안 보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란 건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더해져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문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의 사건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임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런 분이 왕이 되면은 백성들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몇 끼마다 하루씩 먹을 음식을 그냥 떼어서 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평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많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지금 동성애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동성애는 죄다 이야기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세상이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싫어서 동성애 인정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고 싫고와 관계없이 성경에 말씀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것으로 그 지역을 심판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레위기 말씀에도 그것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금하신 것인데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은 성경대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그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되 변하지 않고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출발을 많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까? 풍랑을 받다 그랬습니다. 물결을 받다 그랬습니다. 시선이 주님께 떠난 것이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끝까지 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